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거는 두 단락처럼 보이지만 한 단락도 끊는 게 좋아서 한 단락으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안에 볼 때 이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그 말씀의 선포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 형제들, 가장 가까이 옆에서는 형제들도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기꾼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형제들도 지금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때 이제 예수를 좀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익이 안 될 때 빠져나가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막 또 갑자기 탄핵하면서 형 정신 차리라 하면서 탄핵하면서 자기 엄마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때는 또 협력해 갖고 이렇게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전에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단합했을까요? 이제 생각한데 그런 거죠. 이익이 되니까. 예수가 이제 떠는 거 자기 집안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 하나님에게 철저히 예속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정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또 세상이 이제 예수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할 때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7절에 나오죠. 자, 임마누엘 교회가 다 안 되고 잘 섞이기가 제가 힘듭니다. 이건 결코 대형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임마누엘 교회 말고는 모든 교회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나타났다면 같이 연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게 제가 그거 보지 않았고 우리가 제안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잘 힘듭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힘든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죠. 찬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의미로만 인정하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찬양들을 엉터리라는 거죠. 어떻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까? 우리에 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높임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 높인데 이 찬양이 우리 소망에 들어가죠. 이 찬양이 될 수 없는데 찬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궤도를 소망, 무슨 소망? 이 거룩한 소망이니까 좋을 수가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게 어느 기업가의 업적을 하나 찬양하는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찬양입니까? 거래입니까? 자, 기업가가 있을 때 너무 훌륭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사회에 큰 이익을 많이 줬습니다. 당신의 이 업적은 내가 나와 관계없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한 이런 거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일한 이 기업가 당신이 그 업적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업가한테 갑니다. 자, 기업가 지금 가서 나를 취직시켜 주세요. 찬양합니다. 이건 거래죠, 그죠? 지금 사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콜타이저라고 했죠. 마취사라고 할 때 날콜타이저가 거짓 선지자를 날콜타이저라고 부른다고. 마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한테 립스틱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찬양이 아니죠. 그죠? 우리를 구원을 안 해주셔도 찬양이란 것은 그 하나님, 하나님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그거 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 없다고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다들 무시당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가 세력이 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력이 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세력이 크죠. 임마누엘 교회 세력이 큽니까? 다른 교회들이 큽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야, 그러면 니만 맞단 말이야. 세상 그러면 다 바보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 바보들이었다고. 예레미야 한 명 빼놓고 온 인류가 바보들이었다고. 아브라함 한 명 빼놓고 온 인류가 바보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 빼놓고 온 인류가 다 마귀들이고 바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휴, 당신 한 명만 맞아. 신앙이라는 것은요. 딱 한 명만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한 명이 아니고 수십 세대에 이르러서 한 명이 맞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도 상당히 많은 엉터리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고대로부터 누가 교회의 약속을 갖다가 그거 신정정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거 안에서 3대 묶어 사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특정적 문학 방식들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일어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의 정체성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 이전에 또 누가 신정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 위에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올바른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만 옳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하고 집중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 좋게 편협한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 편협한 것이 아니죠. 정확한 거죠. 세밀한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딱 하나. 자, 이거 쉬워요. 전체적으로 한 10명 놔둬놓고 한 9명 하면서 야, 저 9명은 대충 맞을 거고, 1명 정도는 틀릴 거 같고, 저 9명은 대충 맞을 것 하면 9명 고르면 그 중에 1명 맞는 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 몇백억을 놔둬놓고 다 틀려서 1명만 맞아.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여지껏 다 틀려서 아브라함만 맞아 할 때 이게 편협한 하나님이 보입니까? 정확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에 어긋나. 휴머니즘이 없잖아. 휴머니즘을 갖다 어떻게 번역합니까?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휴먼 할 때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건방지게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롭다. 휴머니즘 자비롭다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이 무슨 자비롭습니까?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자비로운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머무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안에서 관리인으로 맡기셨고 막 이렇게 더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높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류가 왜 필요합니까? 관리인으로 맡겼다지요. 그러면 인류가 중요한 것은 인류 때문입니까? 그 관리 때문입니까? 그럼 관리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해당되죠. 하나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언약이 인류보다 월등하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인류를 사용했는데 질서에 배반한 놈이 어디에 서먹겠습니까? 도둑질만 하는 청지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써놓은 것보다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필요가 없는 그 관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
실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서 이제 여기 하면서 지금 초막절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인식들을 갖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든가 하면 이게 유대인이 뛰어나서 그걸 갖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막 형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 그렇죠. 이 광신도들의 특징들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창조 순서를 쫙 보면 그게 뭔가 하면요. 전부 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규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절기 이야기들이에요. 그 절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절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들을 갖다 준수하는 이게 뭐 어떤 것들인가 하면 우리가 간섭, 인섭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지. 체면, 의례 중요합니다. 그 뭐 때문에? 규칙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규칙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렇죠. 아이고 나는 남 신경을 안 써. 그럼 빨가벗고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예의죠. 그죠? 예의. 이제 이 관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잘난 척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관습과 예의가 있었을 때 인간이 사실은 좀 더 크게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왜냐하면 척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 돈이 많아. 쓸 데가 없어. 그 무슨 돈이야. 그죠? 황금이 많아. 쓸 데가 없어. 황금을 팔 데도 없고 살 데도 그런 것도 없어. 그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짝 그 안에서 의미로 던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다. 그러면서 아주 자유롭게 다녔다 있지 않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정말 순수하고 떼먹지 않고 아무 그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벌거벗어 다녔다 이런 거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떤 이야기랍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타자보다도 재미없는 삶이죠. 타자는 그래도 사자하고도 싸우고 뱀하고도 싸우고 좀 긴장감이라도 있지만 전혀 자기를 해꾸지할 것도 없고 다닌다. 배 안 걸고 산골짜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데 그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또 남한테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과시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옷 입을 일도 없지 잘난 척 하고 싶고 뭔가 과시해야 싶어야지 옷 입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실질적으로 원초적인 욕망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개념이에요. 답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면 아담과 할 때 안 풍족함이 없고 행복했다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답으로 가져가기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선악과를 탁 심어놨으면서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악과를 쳐다보지 않을 만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만족스럽다면 안 쳐다보죠. 그래서 하나님 경계선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담이 불평불만이 없는 게 그 불평불만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욕구가 없었는가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이 성경을 안에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다가 안 행복했다 소리도 안 하거든. 그런데 실제 이런 의식들, 내 지금 성경을 보는 의식들을 지금 키워주는 거예요. 캐리금 의식들. 자,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게 몰랐던 거예요. 하와가 그리운 것을. 언제 합니까? 하와가 언제 생깁니까? 아담이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분류하면서 생깁니다. 짝이 있거든. 그런데 본능적으로 뭘 합니까? 자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거기에 들어오는 소외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는 소외감이라고 생각 안 해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튀어나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정말 만족한 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100% 만족할 때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하와가 나타났을 때
아담이 너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허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허전했다는 것은 하와가 나타났을 때 허전했어요. 하나만 받고 나면 다 채워집니까? 처음에는 그거 하나만 될 거죠. 그 다음이요. 2개가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한데 딱 두는 게 둘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와가 처음 났을 때 한 6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 또 깨끗하다 칩시다. 그 뒤에는요. 또 혼자 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고기를 못 먹은 사람이 고기를 먹고 눈이 확 깨닫 돌았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고기 말고 다른 거 찾는 거야. 또 맨날 고기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게 참 묘합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아담이 만약에 계속 영생했으면 진짜 지겨운 인생으로 솔직히 말해 끝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다른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콩 만족하는가? 만족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만족했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족했으면 실제로 이런 범죄로 가지도 않았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족의 지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건가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창조했는가 했을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만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단 한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질의 차이예요. 무한한 강적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래 지금 안에서 하나 했다. 근데 2명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또 혼자 살 때하고 또 비슷한 고독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안 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하잖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뻐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기뻐할 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불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안에서 이거 한다는 찬송 안에서 그 계속 앞에 부분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부분들은 어디들 가면서도 계속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창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항상 그걸 터칭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거짓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능력들이죠. 하나님과 인류의 차이점이요. 완벽이 없다는 거요. 추억까지도 아름답지 못하고 왜곡됩니다. 자, 인류가 지금에 와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워하죠. 이 거짓 추억이잖아. 옛날 걸 자꾸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윗의 왕조를 유대인들이 그리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다윗 왕조 때 엉망이었는데 50위에 도피성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워한다고.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개떡 같은 부모가 훌륭한 부모로 변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됐던 형제들이요. 애잔하게 죽고 나면 마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추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재능도 하나도 못 붙였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추억이란 게 뭡니까? 왜곡된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간한테는 여기 좀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잖아. 지가 욕해도 내 새끼 남이 욕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거짓이잖아. 그래 되면. 이게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갖다 꾸밀 수 있다, 도배할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점입니까? 우리가 추억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꾸밀 수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으로 꾸밀 수 있어요. 추억을 아름답게 꾸밀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하죠. 내한테 맨날 때렸던 그 멋진 아버지. 이렇게 추억 안 하죠. 때렸지만 약을 발라줬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죠? 예를 들면요. 100번 때려놓고 한 번 약 발라줘도 한 번 약 발라주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설사 약을 갖다가 가슴이 아파서 발라준 게 아니고 이 안티프라민이 잘 듣는가 싶어서 한번 발라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갖다가 약을 발라준다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게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걸 왜곡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안 좋든 좋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건 지 말이잖아. 하나님께서 지한테 야 너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안 했잖아. 지가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뭡니까? 회상하잖아. 꿈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안에 이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단들이. 야훼 이단들이 들어가고 예수 이단들이 다 유대교 이단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거 잘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니십니다. 이게 그 유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 합니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과장된 해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긴박하게. 그러나 성경이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왜 맞는가 하면요. 이들이 예수가 지금 마침 예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요. 예레미야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식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죽이는 방식은요. 목회자로 하여금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거지. 그냥 죽이는 건 실제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입니다. 왕도 못 죽인다고 했죠.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는 못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갑니까? 이 과정법. 그리고 이 안에서 뭐가 됩니까? 요한이 됐든 뭐가 됐든요. 이제 요한은 가장 늦게 적혀지고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요. 우리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지금 안에 볼 때도요. 안에서 정확하게 뭘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무지함을 봐야 됩니다. 진짜 무식한 놈들이다.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민들 있죠. 똑똑하다고 설쳤던 놈들이 티베리우스의 정책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일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죽인다면 겁을 먹는 거예요. 죽이지 못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이지 못하는 걸 알면 겁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그 정책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진짜 엄청난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입 털고 다녔던 거야. 그런데 죽어버린 거야. 지 못 죽일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건 의미입니다. 답으로 가르쳐.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섭리가 거룩한 거지요. 세례 요한 잔대가리 굴리다가 죽고, 근데 그 성경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반드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건데 그 안에 그 잔대가리가 들어갔다 해도 세례가리 잔머리를 굴리든 안 굴리든 세례 요한은 겉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세례 요한이 잔머리를 굴렸어? 그 띠에서 잔머리를 안 굴린 세례 요한이나 굴린 세례 요한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어떤 놈은 죄인이에요. 그냥 양아치예요.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은 딱 그건 거야. 자, 누른 똥이나 시커먼 똥이나 이꼴 똥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누른 소변이나 하얀 소변이나 그냥 소변이에요. 유린. 그냥 소변이야. 등, 영어로. 그런 거예요.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안에서 그 안에서 뭐 갖추고 설마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안 그러면 그 정도로 입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은 좀 보면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터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티베리우스의 정책을 세례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이 돈 좀 쓰려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굳게 마음을 먹은 거죠. 에이, 요즘에 내 진짜 객값 좀 물어준다고 세례요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정부에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입막음을 한 거죠. 로마가 뇌물이 제일 잘 통하는 나라예요. 도둑질을 제일 안 하는 나라, 뇌물이 제일 잘 통하는 나라. 그런 거거든요. 그 의외로 헬라는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나라. 근데 뇌물은 로마보다도 안 통해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서 로마는 그 뇌물을 받아도 내가 볼 때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 도둑질은 훔쳐오는 거지만 뇌물이라는 것은 내 권력에 대한 이제 보상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개념들이 좀 다른 거야.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는 황금을 산처럼 쌓아놔도 아무도 안 훔쳐간다. 로마 진짜 로마 근데 그 헬라 사람들은 1000m 밑에 땅에 묻어놔도 그 황금 훔쳐간다라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데 헬라 놈들한테는 이렇게 뇌물을 주면 에이 뭐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정당하게 뭐 명분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그 굉장히 이제 그 관계 이제 저희 헬라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붙죠.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말라톤 전쟁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저조사 안에서 저거 뭡니까? 아우수레라가 깨진 거죠. 크세로 인데 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해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헬라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싸웠을 것 같아요? 애국심 때문에 싸웠을 것 같아요. 이기심 때문에 싸웠을 것 같아요.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 어떤 이기심인가 할 때요. 열심히 페르시아군하고 열심히 싸워갖고 성전부를 올렸던 군주들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뭐 마라톤 전투인지 뭐 300인 뭐 이러든지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페르시아 군주한테 잘 보이려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석가호 때 가려고. 그리고 실제로 딜을 합니다. 페르시아한테 참 묘합니다. 페르시아한테 만약에 이제 아수에르가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래 야, 너 잘 쳐오던데 우리 안에 지역에 좀 여기 방위군 좀 해 하면서 그럼 연봉 얼마 줄랍니까? 연봉 한 10억 주겠다고. 내가 당신 군대 죽인 거면 그때 내가 못 봤나? 100억 줘 100억 하는 놈이 헬라 놈이에요. 300인. 뭐 300인이든 마라톤 전투든 전부 다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고 300인 전투는 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결사대 300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결사대 300은 뽑은 그 민족이 높게 평가되겠습니까? 안 평가되겠습니까? 평가되는 거예요. 용병 중에 중세시대 때 있잖아요. 가장 비싼 값을 받는 용병이 어느 나라 용병인 줄 아세요? 스위스. 왜냐하면 앞에 저건 제일 잘 싸웠거든, 저 선조들이. 그러니까 뒤에 안 싸운 놈들도 몸값 올라간 거야. 그리고 실제 또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죽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300인 죽은 그 동네는 가치가 있는, 그 옛날 스파르타 자체가 어떤 놈이든지 가치 있게 갔잖아. 전쟁 잘 붙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테네 하면 머리 서는 건 아테네 있지 않습니까? 뽑았듯이. 그런 식으로 갔던 게 헬라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머리에 쫙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면. 그게 일반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갖고 대장 실제 역사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딜을 막 한 거예요. 딜을 막 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죠. 알렉산드로스가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페르시아 100만 대군 물리칠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못 물리쳐요. 때려 죽여도.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용병 대장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헬라 놈들인 거예요. 헬라 놈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용병 대장만이 다 헬라 놈들이야.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거 페르시아가 뭐 헬라 놈들이 있어도요. 헬라 놈들 뭐 마케도니아가 일어났던 그리스가 일어났던 헬라를 공격했어요. 돈값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렉산드로스가 일어나면서요. 헬라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코이네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헬라가 탄생하는데 공통방언이에요. 성경이 이거 코이네로 적힌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때. 왜냐하면 헬라도 말들이 달랐어요. 그죠? 국가가 다르니까. 달랐는데 공통방언이 생각나는 게 코이네. 그 정도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안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그 위대하게 일어나자 이게 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긍심 키워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각성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일어날 때 헬라도 서로 질투를 하거든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는 언제나 호적수였어요. 나머지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단지 일어날 때 마게도니아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질투를 받았죠. 필립이 일어났을 때도 질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필립이 일어났던 이유들도 실질적으로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건강을 발견했어. 광서. 돈 되는 걸 발견해서 일어난 거예요. 돈 써가지고.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질투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좀 장애가 있는데 저 병신 같은 게 내가 얼굴 낼 거 지가 다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뭐 이런 말도 하지 좀 고상하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정복할 때 기분이 어떻는가? 알렉산더가 인터뷰를 딱 하죠. 내가 정복할 땅이 없을까 싶어서 걱정된다.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죠. 실질적으로 필립을 알렉산드로스가 그냥 독살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실제 맞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그는 자기 알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또 서성은 건방진 놈이죠. 서성은 또 누군가 했을 때 그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잖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페르시아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헬라 말고는 다 야만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벨론 문화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가 하면 내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너무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이제 학술의 대학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알렉산더가 자기 안에서 그러면 인재들 막 이렇게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왕이 된 놈 같으면. 알렉산더한테 신경질을 냅니다. 왜 냅는지 압니까? 내가 당신 지식을 남한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알렉산더예요. 실제로. 그런 놈이 안에서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안에서 얻었겠습니까? 알렉산더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채고 정복한 거 가만보면 다 나눠줬잖아. 100원을 해도 다 나눠줬잖아요. 계속 알렉산더의 특징 한번 보시고 계속 나눠줘 버렸어. 전부 다.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용병하는 놈들도 알렉산더한테 하나를 충성하면 100개를 주거든. 그냥 배신 때리는 거지요. 그 배신 때린 놈한테 알렉산더가 많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냥 준 거야. 헬라 놈들이 이제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실제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에 전체적으로 성분 다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뭐 이 세계 각색시킨 거 말고 실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만이가 너무 나간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보세요. 페르시아처럼 온갖 헬라 사람들이 대가리로 있는 곳에는 이기는데 인도 하나 못 이기가 빌빌거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비하면 인도가 정말 껌이지 그냥. 그런데 빌빌빌 걷는단 말입니다. 그게 알렉산더 능력이에요. 다른 놈들한테 돈 쳐갖고 인도에도 돈 쳐갖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화폐 가치가 다르면 못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딜이 되고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게 몰래 짜웅이 되는 곳에 이기는 거야, 알렉산더가. 이게 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컴플렉스 같은 게 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보니까 알렉산더에 비해서는 훨씬 남자다워요. 자기 아버지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게 실제로 지금 말하면 가만 분석해 보니까 얍삽하고 잔대가리만 굴린다 이거지. 남자답지 못하고 이거였거든. 그런데 굉장히 남자답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막 그것 나오지. 그러면서 쳤다 하잖아. 디오게네스한테 가갖고 탁 갑니다. 현지한테 병. 아니 전쟁 장수가 왜 디오게네스한테 가? 디오게네스도 알렉산더 성향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탁 넘어가고 거짓 떨지. 어떻게 뜹니까? 너가 바라는 것이 당신 무엇이요? 하니까 폐야 햇빛 좀 되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해서 그래 알렉산더는 또 이야기하죠. 이 디오게네스가 나보다 낫다. 헛짓하고 앉아있잖아. 아니 그런 놈이 디오게네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알려고 한장한 놈이야. 어떤가 하면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왜 이렇게 등불을 갖고 대낮에 돌아다닙니까? 할 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새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새끼들이 짝짝꿍임 잘 맞아. 알렉산드로스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 전쟁 와중에 디오게네스 같은 놈을 왜 찾아가? 그렇잖아요. 현자라고 왜 찾아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 그 안에 그 시대의 현자들을 인정하는 나는 문명이네 이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자기가 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알렉산드로스가 정말 존경할 만한 것 같으면 지인 아카데미 세우고 빠져나갔겠습니까? 계속 알렉산드로스 따라다녔겠지.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역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거 때문에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죽여? 실질적으로 긴박하게 이끌어 나는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는 마음들은 맞다. 그런데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냥 버린 거지 무엇을 죽여요. 지하고 뜻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예수하고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아니 오병이었대 예수가 돈 받고 떡 팔았습니까? 그냥 떡 줬잖아. 돈 받고 떡 팔았다고 하면 이 새끼가 신떡 팔아먹고 이거 빨아먹고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먹고 이거 죽인다고 이 마음이라고 묻다지만 예수가 이들한테 죽일 만한 건수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를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 사회가 사람을 잘 안 죽이는 사회인데 진짜 안 죽이는 사회거든요. 죽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유대에 더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군사 독재 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몰래 골방에 숨어 있어. 왜? 박정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박정희는 지도 알지도 못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한테 있지 않습니까? 독립군한테 길거리 가다가 삥 땅했어. 가다가, 야,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내놔봐. 1,000원을 줬어. 그런데 돌아와서 고민한 거, 야, 이 외놈들이 알면 독립자금 대줬다고 이거 큰일 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야, 저 두산만, 이등박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착각하고 비슷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 있다가 5,000명이지만 몇만 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순식간에 빠져나갔을 때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 안에. 그리고 다 불평불만하고 왔는데 전부 다 가보면 호전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예수가 자기네들이 비밀을 알고 있어. 하려고 하는. 그럼 죽인다고 의심도 안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제 어떤 비밀들을 알고 있는가 하면, 자, 안중근이가 신곡동 시민로에 사는 걸 알고 있어. 시민도 그것도 몇 번지에 사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안중근이가 다시 독립에 참여하겠습니까? No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불안하겠어? 안중근이가 내가 일본 사람한테 이럴까 봐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게 있겠죠. 그죠? 이들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하고 틀어졌어.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갖고 야들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고 고발할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 걱정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거 SNF파들 있지 않습니까? 열성파들, 뭐 이런 사람들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들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실제로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이지 못 죽이겠어요. 근데 죽일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고발한다고 생각하고 고발해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있지 않습니까? 반란 비슷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고 처벌하려고 하면 유대인 다 죽여야 되거든. 실제 이전에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3,0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진짜 이제 반란 그 형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 가지고 다 죽일 것 같으면 로마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제국인데 여러 나라 중에서 그러면 뒤에서 조금만 불평불만하면 전부 다 죽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 죽일 걸 이걸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나 이제 12제자들 같이 이 못 배우고 불황무치한 놈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죽을 싶다. 이런 놈들이 검은 또 많거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무식한 것이요. 안에서 심리 안에서 그것 아니고 굉장히 1차적인 사고들이죠. 그죠? 이 안에 이걸 갖다 생각합니다. 자, 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이야기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감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실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신뢰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감동들이 내가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만 보면 되는 것만 하나님의 전지전능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그 나사렛 예수의 희생제물 되심 이것만 딱 안에서 확연하게 들어오면요 인간들 안에서 잡단 쓰레기 같은 것도 쫙 그거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회상시킵니까? 성경을 높입니까? 저는 더 높인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양아치 같은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들이잖아. 그게 사실이지. 이 정도 표현 안 했지만 그럼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아치 같은 근심을.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새끼들은 죽는 걸 겁내고 있는 이 모습들, 대조되는 모습들. 이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그 창세기도 한번 쫙 보세요. 양아치 같은 저거 모세, 양아치 같은 아브라함을 성경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나머지는 이 보면 야, 이 뭐 좀 이거 뭐 모지들 아이가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안에서 지금 성경에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게 유대에서 다니는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하면서 은근히 근데 이게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심정이요. 창세기 또 들어갑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고 합니까? 내 마누라 때문에. 지금 이 제자 요거 안에서 요한이 뭐가 적습니까? 누가 안 다닌다고요? 예수께서 안 다닌다고. 뭐야? 죽는 게 겁나가고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요. 법필하는 자기네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여기 조금 뭐 갈릴리에 잠시 좀 더 머물러 가시죠 했었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한다. 이 굉장히 큰 차이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저라도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섭리를 두려워서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섭리적 참 맞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죄, 어리석음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에서 왜 그러는가 하면 결국 내 판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옳았다면요.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틀렸다면요. 내 판단. 그러나 이 판단의 결핍까지도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으로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책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신전농자들이 띠아더시라고 하죠. 그 라이프니치가 특히 그죠. 죄의 결과도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술라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죽을 때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한테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엄청난 신앙인으로 죽는다면서 베들린에서 이렇게 쫙 죽을 때 베들린에 그때 한 1,000,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존경받아갖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평생 베를린 대학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에서 그 평생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엉터리.
하는 어떤 것들이 신앙인가 했을 때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절대 의존하는 그 감정이 신앙이다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신앙은 다른 것들이거든요. 지가 의존할 수 있는 능력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의존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절대 의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누가 가능합니까? 인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거는요. 나자렛 예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다. 딱 한 번요. 아담과 하와도 안 됐던 일이에요. 실패했던 일입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도 안 됐던데 죄 있는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절대 의존을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대우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인자가 절대 의존이 하나님이 절대 의존하고 너무 이런 감정을 가졌어.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을 치르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인 거예요. 절대 의존을 감정을 가졌으니까 고깃값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이거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